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은 지도 이미 1년하고도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백신만 접종하면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변이가 자꾸만 발생하고 또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또 날이 갈수록 계속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고 있자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쯤 다시 그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큰 변화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음엔 우리가 이 코로나 얼마 가지 않아 예전 사스가 그랬던 것처럼 메르스가 그랬던 것처럼 금세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았던 계획들 잠깐 미루어 놓았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죠. 다시 말해 코로나만 끝나면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일종의 패배의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이 코로나라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종의 핑곗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디 코로나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이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 자체에 집중하여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뭔가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보다 과거의 상처, 지금 내가 가진 어떤 약점에 매여 과거를 살고 또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모습, 사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겠죠.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패배의식에 젖게 하여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게 만들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 내 환경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사탄의 계략을 돌파하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한계를 정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을 회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환경과 상황의 탓을 돌리며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그 말의 뜻을 풀어보자면 이 베데스다는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트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트 헤세드,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그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자비가 넘치는 곳이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모두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렇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실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만 하면 누구나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무료 병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이 있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고 선착순으로 단 한 명만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보니 세상에서 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연못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선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치료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누가 있습니까? 그곳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조차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그곳에 내려가려 해도 먼저 들어가는 다른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미 38년이란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베데스다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가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은 그게 되지 않지만 언젠가 먼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어 라는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가 품은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동안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품고 있는 소망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헛된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음을 입을 수도 없으니 늘 좌절과 절망만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되뇌이고 또 되뇌일 뿐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오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던 그가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진정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바로 이 코로나를 매개체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패배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내 삶에 마주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좌절감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파고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게 하고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저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자신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안 될 거라는, 나는 할 수 없을 거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나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오래된 문제를 통해 사탄이 심어주는 패배의식을 물리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 사탄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틈타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대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래서 그가 물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은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그곳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나음을 입지 못해 오늘 이렇게 38년째 이곳에 이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낫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문제이고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는 이미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드레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유다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 땅에, 그 머나먼 땅에 포로가 되어서 고난의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에 아드레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포로가 되어 끌려와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때문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선조들이 죄를 지은 그 상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18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드레이가 시다고 하는 그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그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 상황이 이래서, 내가 처한 환경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런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며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기에, 그리고 자녀에게 그런 모습들이 학습되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모의 나쁜 습관과 행동들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롯이 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함이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에 그것이 우리 삶의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계속된 패배의식에 젖어 살게 만들려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첫 번째 통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두 번째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과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이 38년 된 병자는요, 낫기를 원하냐 묻는 주님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제까지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늘 자신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질 못해서 낫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도 낫고 싶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지금 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내려가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계속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고 지금 이 문제와 그것을 연관지으며 그때의 실패가, 그때의 상처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자신을 올가매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멀리에서 예를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바로 옆 동네 경주라는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부푼 기대를 안고 전학을 간 첫날,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학 간 첫날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교실에 앉아서 이제 집에서 싸간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저한테 잠시 좀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학교 뒤편에 있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뒤편에 전부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반 아이들이 삥 둘러서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 이 동네에선 이렇게 또 신입생을 환영해 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모여있던 아이들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아이와 저랑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울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곱게 자라서 싸움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격투기도 아니고 둥그렇게 둘러선 가운데에서 둘이 붙여놓고 싸우라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맞은 기억은 분명히 없는데 제 코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어느 아이의 외침으로 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너 꼴찌. 그랬습니다. 그 옛날 30년 전 경주에서는 전학생이 오면
의뢰 이런 식으로 서열을 정했던 것이고요. 저랑 싸웠던 그 아이는 그 반에서 꼴찌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참 흥미진진했겠죠. 상상이 되실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주했던 사건들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살던 저희 가정이 이 경주라는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것은 부모님께서 경주의 한 시골에 위치한 기도원으로 교회를 옮기시기로 결정하면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울산에서 굉장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경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학교도 옮기고 교회마저 옮기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학교에서는 싸움 꼴찌가 되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 중에 경주에서 새로 다니게 된 이 기도원 교회는요, 농촌 마을에 있는 굉장히 자그마한 교회였고 제 또래들도 한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여자애 한 명이 저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못생겼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아직 저한테 사춘기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에 가서 정말 진지하게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학년이 되면서 이제 키가 자라려고 그랬는지 살이 뒤룩뒤룩 찌고 머리는 제멋대로 막 곱슬머리인 흉측한 아이 한 명이 서 있더군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제가 못생겼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는 대학교에 입학해서까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저를 괴롭힌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 삶의 상처로 남게 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처음엔 그것이 상처였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저에겐 아주 유용한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다가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 옛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며 핑계를 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상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시도해 보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금세 과거의 그 일 때문이라고, 그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시궁창과도 같은데 그 시궁창과도 같은 삶에 내가 적응을 해버려서 웬만해선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왜 거기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왜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나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고, 내 과거가, 내 상처가 나를 잡고 있어서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도 낫고 싶은데 내가 저 물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내려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곳에 38년간 있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는요, 내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문제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상처 때문에 그렇다며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에 또 내 상처에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면요, 어떻게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데만 치중하게 되죠. 상처를 고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상처로 인해 생긴 흉터를 가려보기라도 하기 위해 세상 것에 자꾸만 치중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보다 앞서서 내 상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생각하게 만들어 자꾸만 그 옛날 일 상처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학을 잘못해서 학원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또 교회를 잘못 옮겨서 자존감도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요,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자존감의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동안 몸짱이 되어보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면서 내 배에 왕자를 한번 새겨보면 내 자존감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몸이 좋으면서도 얼굴 잘생긴 아이들 더 많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몸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또 잘생긴 아이들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항상 잘생긴 아이들과만 사귀려고 했습니다. 나도 저 친구들이랑 다니면 내 좀 존재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잘생긴 아이들 틈에 저 같은 사람 한 명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 못생김만 더 도드라져 보일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든지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운동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잘생긴 친구들과 어울려도 보지만 결국은 이 모든 방법들은 내 부족함만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잘못된 곳에서만 자꾸 답을 찾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때 나는 전학을 가서 싸움 꼴찌가 되어 학원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왜 그때 그 아이들은 나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해서 나는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왜 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는가? 이처럼 사탄은요, 상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과거에 매이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고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 방법을 찾아 헛된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듭니다.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물이 머물게 하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의 탓을 돌리고 과거에 집중하여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괴계를 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할 수 없다 여기게 만드는 그 사탄의 괴계를 회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곧장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그 연못가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고 떠나셨죠. 그러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은요, 단순히 찾아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어디가 아프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전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에 아무것도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그를 직접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은 오롯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며, 아직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며 계속해서 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 하니까 이미 주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을 상황과 과거의 상처에만 매여있던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분은요, 이미 내 문제를 알고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야만 그 찾아오는 사람들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면,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이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음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주님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요? 당신을 나타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알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 헛된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어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누군가 나를 그 물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고 늘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 알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상황과 환경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문제로부터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는요, 오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 자체가 헛된 소망일 뿐이기에 그는 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사탄은 그런 그에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나을 수 없다며 상황과 환경의 탓을 돌려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니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나을 수 없다며 과거의 경험에 매여 상처에 매여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고 뒤로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 상처에 매여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베데스다로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하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 말씀 읽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상황과 환경,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맨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겠사오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여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저 사탄의 계계를 회파하고 주의 음성 순종하여 문제로부터 일어나 걸어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물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38년 된 병자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내 가족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뒤로 숨어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나의 과거에 매어서 상처에 매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며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주님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미치기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고 과거의 경험에 매여 상처에 매여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겠사오니 문제로부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눈을 들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문제로부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